노자, 달을 가리키다.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따르면 노자는 2500년 전 춘추시대 말기의 주나라 조정에서 장서를 관리하던 사관이었습니다. 노자는 오랫동안 주나라에서 도덕을 강의했으나 주나라의 덕이 쇠미하게 되는 것을 보고는 마침내 주나라를 떠나서 세상을 등지려고 푸른 소를 타고 함곡관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곡관을 지키던 국경 수비대장 윤희라는 사람이 노자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는 장차 응거하실 것이니 쉬운 부탁은 아니겠지만 소인을 위해 글을 남겨주고 가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탁하였다 합니다. 노자는 윤희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도를 설파하고 도덕경 81장을 써주고 나서는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그 뒤에 노자의 최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도덕경 1장에서 37장까지를 상권 도경이라 하고 38장에서 81장까지를 하권 덕경이라 합니다. 상권의 첫 구절인 도가도 비상도에서 따온 도라는 글자와 하권의 첫 구절인 상덕 부덕에서 따온 덕이라는 글자를 합쳐서 도덕경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판본에 따라서는 1장에서 37장까지의 도경이 앞으로 오기도 하고 38장에서 81장까지의 덕경이 앞으로 오기도 합니다. 도경이라고 해서 도에 관한 것만 다루고 덕경이라고 해서 덕에 관한 것만 다룬 것은 아니며 이 두 가지는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나눌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자의 사상은 장자의 사상과 더불어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 불로장생, 학을 타고 하늘을 나는 것, 축지법, 은신술 등과 같은 술, 유, 동, 정과 관계가 있는 사상으로 인식되어 버리기도 하지만 사실 도덕경의 사상은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역자가 바라본 도덕경의 삶을 구현한 노자의 가르침은 바로 한 생각에도 집착하여 머물지 않는 무의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원하는 참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참 행복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애써 추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는 이미 우리에게 본래부터 온전히 다 갖추어져 있어서 사실 닦을 것도 얻을 것도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어리석은 착각으로 인해 우리는 아직도 밖에서 도를 구하고 마음을 거두어 깨끗이 하려고 하고 마음을 모아서 선정에 들려고 하는 곧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행으로는 참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참 행복이 넘치는 무의자연의 진리와는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분별하여 조작하고 있는 인위적인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로지 닦아야 할 도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는 분별에서 곧장 벗어나서 한 생각에도 머물지 않으면 즉각 위없는 깨달음입니다.
마음조차 없어진 깨달음에서는 다시 수행할 일이 없으므로 매 순간 일어나는 그대로의 마음을 온전히 수용해서 본래 한 물건도 없음을 늘 알아차리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도덕경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문득 깨달아 가는 곳마다 깨침의 등불을 열어 보여주시고 서 있는 자리마다 진리의 꽃이 피어나는 향기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덕경 제1장 불이법문. 한 생각에도 집착하여 머물지 않는다. 도가 도는 비상도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변함없는 도가 아니요. 도덕경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도덕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번뇌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생각이란 소를 타고서 소를 찾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란 무엇입니까? 도란 진리겠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를 제가 대신 말해 볼까요? 도란 깨달음의 세계요, 평상심이요, 참나요, 불성이요, 보리심이요, 진여요, 밝은 덕이요, 본래의 성품입니다. 이 도는 우리 모두가 본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도는 본래 면목이요, 참된 자유요, 늘 한결같은 자리요, 진정한 평화요, 생각이 쉬는 자리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한 마음이요,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요, 평소 일 자체가 이미 여법한 도이며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가 도인 것이지요. 이 도에 대해서 지공선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위대한 도는 눈앞에 밝게 드러나 있는데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참모습을 못 보는 어리석은 사람만이 이를 깨치지 못하는구나. 깨달아야 할 진리란 매 순간 자연히 일어나는 있는 그대로 마음이니 굳이 닦는 인연을 지어서 깨달음을 만들 까닭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꽃을 꽃이라 말할 수 있지만 꽃이라고 부르는 그 말소리가 꽃 그 자체가 아니듯이 도를 여러 가지의 말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도에 대해 설명하는 말들이 도의 진면목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눈앞에 꽃이 보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마음속에 있는 꽃이라는 이름을 몽땅 떼내어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꽃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을 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무언가를 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는 알아차림만 남지 않습니까? 그 알아차림이 바로 도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주시하고 있는 순수한 알아차림,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상태가 바로 도요, 참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이름이 곧 나라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늘 밝게 나타나는 순수한 알아차림, 알아차림 그 자체가 된 마음이 바로 도요, 참 나이니
이러한 참 나는 본래 이름이 없는 신비로운 생명 덩어리인 것입니다.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누군가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도가 무엇입니까? 아무개야, 예, 거기 있네. 내 말 들은 놈 누군데? 이와 같이 예 하고 알아차린 마음이 바로 도인 것입니다. 명과 명은 비상명이니라.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변함없는 이름이 아니다. 우리가 이름을 꽃이라 지었기에 꽃으로 부를 수 있지만 그 꽃이란 이름은 애초부터 늘 있어왔던 이름이 아니라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한국에선 꽃으로, 미국에선 플라워로, 일본에선 하나라는 이름으로 지어 부르고 있듯이 꽃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어 부를 수 있지만 그 이름들은 애초부터 늘 있어왔던 불변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명은 천지지시요. 이름 없는 것은 천지 만물의 처음이요. 우리가 천지 만물에 붙여진 이름을 떼어내면 본래 이름 없는 신비로운 하나의 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이 이름 없는 것은 천지 만물의 처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 이전의 자리요.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무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펼쳐보면 거기엔 산과 강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산은 자신의 이름을 알지 못한 채 우뚝 서 있고 강은 왜 자신이 강으로 불리는지 모르면서 무심히 흐를 뿐입니다. 우리 또한 산이나 강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란 서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회생활하는데 편리하게끔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이 곧 나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소리쳐 부를 때 저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는 이 물건은 대체 무엇이지?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물건이 바로 본래 이름이 없는 천지 만물의 처음이요. 늘 내 눈앞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참 나임을 늘 알아차리고 시시때때로 산이나 강처럼 이름을 잊고 순수한 알아차림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명은 만물지모니라. 이름 있는 것은 천지 만물의 어머니이다. 본래 이름이 없던 천지 만물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 붙인 이름으로 인하여 천지 만물이 분별되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름은 천지 만물 하나하나의 존재를 나타나게 하는 근원, 즉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석가가 설한 12연기법을 전정사유해 보기만 해도 우리는 만물에 붙인 이름을 인연해서 가지가지의 존재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깨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고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만져지고 생각되어지는 외부 사물에다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 그 이름과 외부 사물을 동일시하는 명색이 나타나게 되고 그 명색을 인연해서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육입이 생겨나고
그 유깁을 인연하여 촉이라는 가지의 존재가 있다는 느낌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상무욕이 관기묘하고 그러므로 언제나 하고자 함이 없으면 마음으로 오묘한 실상을 보고 우리는 언제나 이름 붙여진 개념으로 생각 분별해서 사무로 존재를 파악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욕심을 깨끗이 내려놓을 때 비로소 천지 만물의 오묘한 실상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 때문에 번뇌와 고통이 생기는데 이 생각이라는 놈은 소를 타고서 소를 찾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로 존재를 파악하려는 욕심, 즉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하면서 그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내려놓을 때 마음으로 오묘한 실상인 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로 존재를 파악하려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분별망상의 생각 덩어리를 향해서 난 널 모른다 하면서 곧장 모른다라는 생각의 화두로 몰입하게 될 때 비로소 생각의 주체자인 순수한 알아차림이라는 오묘한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밝은 덕인 참 나를 만나게 되고 불성을 만나게 되고 변치 않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인공인 진여 본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를 닦는다는 것은 하나의 생각을 닦는 것이며 도를 이룬다는 것은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유욕이 관기요니라. 언제나 하고자 함이 있으면 만물의 겉모습만 볼 것이다. 우리가 항상 이름 붙여진 개념으로 분별해서 사무로 실상을 파악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천지 만물의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의 세계에는 생멸을 떠나 있는 절대계의 영역과 끊임없이 생멸을 거듭하는 현상계의 영역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멸을 거듭하는 현상계의 영역은 언어 개념으로 파악되는 세계이며 생멸을 떠나 있는 절대계의 영역은 언어 개념, 즉 생각을 벗어나 있는 세계입니다. 현상계와 절대계는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 생각으로 인해 태어남이 있게 되고 한 생각의 일어남으로 죽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태어남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고자 함이 있다는 말은 이름 붙인 개념, 즉 생각으로만 사물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고의 작용인 생각만으로 사물을 파악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 자화와 세계가 나누어져 있는 현상계의 영역, 즉 만물의 겉모습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차원이나 2차원에서는 3차원이 안 보이듯이 에고의 생각으로 나타난 현상계의 차원에서는 참 나라는 절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차양차동이라 출이 이명하니 동위지현이니라. 실상과 겉모습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인데 나타내는 이름이 다를 뿐이다.
실상과 겉모습이 같음을 일러 오묘하다고 한다. 사실 천지만물의 실상인 절대계와 겉모습인 현상계는 같은 것인데 이름을 달리해서 우리가 실상이니 겉모습이니 하며 분별하여 다르게 부르는 것뿐입니다. 욕심 없는 무심으로 보는 절대계의 실상과 생각이 가득 찬 욕심으로 보는 현상계의 겉모습은 둘이 아닌 불이법문이요 오묘한 한 마음일 뿐입니다. 즉 현상계의 망상과 절대계의 실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조 승찬대사는 신신명에서 지도는 무난이라 유혐간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없다. 오직 꺼리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여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조 도일선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오염시키지만 말아라. 오염시킨다는 건 어떤 것인가? 다만 취하고 버리는 마음을 두어서 보다 나은 경지를 이루려고 조작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현지우현하니 중묘지문이니라. 따라서 욕심 없음에도 욕심에도 집착함이 없어야 오묘한 것이요. 또 집착함이 없어야 함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오묘한 것이니 한 생각에도 집착하여 머물지 않는 것이야말로 온갖 오묘함의 문이 된다. 여기서 거물현자는 깊고 멀다는 의미인데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심 없음에도 욕심에도 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묘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집착함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오묘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 생각에도 집착하여 머물지 않는 것이야말로 온갖 오묘함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 순간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오묘한 해탈과 열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도덕경 제1장의 요지는 한 생각에도 집착하여 머물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장의 요지는 도덕경 81장 내내 드러나 있는 노자의 무의 사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